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대는 관세음보살을 아는가?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님, 중생의 고통을 듣고 중생의 울음을 들으시며 중생을 구하러 오시는 보살님이시니라. 오늘은 그대에게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관음보살의 비밀한 가르침을 전하리라. 이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가장 신성한 가르침이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설하신 가르침이니라. 이 가르침을 들으면 재앙이 소멸되고 복덕이 생기며 소원이 성취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관음보살님의 가피가 임하고 그대의 삶이 변화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누구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은 누구신가?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뜻이니라.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느니라. 자유자재하게 관하신다는 뜻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시니라. 서방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보좌하시는 보살님이시니라.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에만 계시지 않느니라. 이 사바세계 곳곳에 중생을 구제하러 오시느니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찌하여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시어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관세음이라는 이름의 뜻이니라. 중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구하러 오시는 보살님이시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니라. 부르면 오신다. 이것을 깨뜨리지 말라. 관세음보살님은 그대가 부르면 반드시 오시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일심으로 부르면 오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것을 믿어라. 관세음보살님은 그대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그대가 고통스러울 때, 그대가 두려울 때, 그대가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를 구하러 오시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두 번째 비밀은 무량한 자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자비하시느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이 위신력을 유의하며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시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세 번째 비밀은 변화무쌍한 응신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시느니라. 부처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비구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장자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여인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심지어 동자의 몸으로도 나타나시느니라. 누가 관세음보살인지 그대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하라.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네 번째 비밀은 무해의 자유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장애도 없이 자유자재하시느니라. 불 속에도 들어가시고 물 속에도 들어가시고 칼과 창이 날아오는 곳에도 두려움 없이 가시느니라. 왜인가? 관세음보살님은 무아를 깨달으셨기 때문이니라. 나가 없으니 해할 것이 없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의 5번째 비밀은 서원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중생이 완전히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이니라. 그대를 위해 성불도 미루시는 보살님이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 5가지 비밀을 알았느니라. 부르면 오시고 무량한 자비를 베푸시며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자유자재하시며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그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니라. 관음보살의 자비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비니라. 자비란 무엇인가?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느니라. 이것이 자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무연자비니라. 무슨 뜻인가? 조건이 없는 자비라는 뜻이니라. 일반 사람의 자비는 염분이 있어야 생기느니라. 가족에게는 자비롭고 친구에게는 자비롭되 원수에게는 자비롭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자비하시느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지옥의 중생까지도 모두를 평등하게 자비하시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악인들에게 쫓겨 벼랑 끝에 몰렸느니라. 뒤에는 악인들이 있고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느니라. 그때 그 사람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느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자 즉시 그 악인들이 마음을 돌이켜 자비심이 생겨 해치지 않고 돌아갔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니라. 또 어떤 사람이 큰 불에 갇혔느니라. 사방이 불길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 없었느니라.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불이 저절로 꺼졌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큰 물에 빠졌느니라. 깊은 바다에서 용과 물고기들이 덮쳐오느니라.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물에 빠지지 않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수미산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지느니라. 허공을 떨어지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허공에 머물러 해를 입지 않았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이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2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어라. 관세음보살님은 그대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어도 일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해주시느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일심이니라. 일심으로 불러야 하느니라. 일심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마음, 의심 없는 마음,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는 마음이니라. 반신반의하며 부르거나 딴 생각을 하며 부르면 효험이 적느니라. 하지만 일심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고 부르면 반드시 감흥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보살님은 이 순간에도 그대를 보고 계시고 그대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느니라. 다만 그대가 부르지 않아 오실 수 없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부르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감흥이 있느니라. 관음경에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음경을 아는가? 정식 이름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니라. 법화경 제25품이니라.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경전이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관세음보살님의 공덕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공덕을 설하신 경전이니라. 관음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칠란을 벗어나게 하신다. 칠란이란 무엇인가? 환한 불의 재앙, 순한 물의 재앙, 풍난 바람의 재앙, 도난 칼의 재앙, 귀난 귀신의 재앙, 옥난 마이너스 감옥의 재앙, 정난 마이너스 도적의 재앙. 이 7가지 재앙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니라.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큰 불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느니라. 만약 큰 물에 표류하여도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물에 빠지지 않느니라. 둘째, 삼독을 없애주신다. 삼독이란 무엇인가? 탐욕, 진해, 우치. 이 3가지 독이니라. 관세음보살을 항상 공경하면 탐욕이 떠나고 진해가 떠나고 우치가 떠나느니라.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중생이 많은 욕심이 있어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면 욕심을 떠나느니라. 만약 많은 성냄이 있어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면 성냄을 떠나느니라. 만약 많은 어리석음이 있어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떠나느니라. 셋째, 이구를 성취하게 하신다. 이구란 무엇인가? 남자를 구하는 것, 여자를 구하는 것. 자식이 없는 사람이 관세음보살께 빌면 자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니라.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여인이 남자를 구하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를 낳을 것이요. 만약 여자를 구하고자 하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덕상을 갖춘 여자를 낳을 것이니 전생의 공덕을 심었으므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느니라. 넷째, 지극한 공경을 받으실 만하시다. 경전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무진이 보살아, 관세음보살을 받들고 공양함이 그 복덕이 같지 아니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받아 지니는 자는 62억 항아사수의 부처님을 공양하는 공덕과 같으니라. 이것이 관음경의 핵심 가르침이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3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관음경을 독송하라. 관음경을 독송하면 칠란이 소멸되고 삼독이 없어지고 소원이 성취되느니라. 매일 관음경을 독송하라.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에 2번 독송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임하느니라. 관음경은 짧은 경전이니라. 1번 독송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니라. 하지만 그 공덕은 무량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음경을 독송하는 것,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관음경을 독송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대 곁에 항상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매일 독송하라. 독송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관음보살을 부르는 법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니라. 나무는 무슨 뜻인가? 귀명이니라. 목숨을 의지한다, 귀의한다는 뜻이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일상에서 부르는 법이니라. 걸으면서,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쉬면서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소리내어 부를 필요도 없느니라.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들으시느니라. 둘째, 연불하듯 부르는 법이니라. 앉아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부르는 것이니라. 108번 부르거나 1080번 부르거나 시간을 정해서 부르라.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부르라. 셋째, 위급할 때 부르는 법이니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일심으로 부르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 즉시 감흥이 있느니라. 넷째, 기도하며 부르는 법이니라. 소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보살님,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소원을 말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108번이나 1080번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다섯째, 참회하며 부르는 법이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참회하며 부르라. 나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보살님, 저는 무명으로 인해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참회하오니 자비로 용서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참회하며 부르면 죄업이 소멸되느니라. 여섯째, 감사하며 부르는 법이니라.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며 부르라. 나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보살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중생 구제에 힘쓰겠나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네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라. 밤에 잠들기 전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라. 식사 전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라. 걸을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일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렇게 항상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위대한 수행이니라. 부르기만 하면 되느니라.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느니라. 다만 일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느니라.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육자대명왕진언을 아는가? 옴마니밤매움. 이것이 육자대명왕진언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심준이라. 이 6글자에 관세음보살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느니라. 육자대명왕진언의 뜻은 무엇인가? 옴, 옴법신, 마니, 마니, 여의보주, 밤매, PADM이 연꽃, 흠, 험 금강심,
연꽃 속에 보배여 이런 뜻이니라. 하지만 진언의 뜻을 알 필요는 없느니라. 진언은 뜻을 초월한 신성한 소리니라. 그냥 외우고 부르면 그 자체로 공덕이 있느니라. 육자대명왕 진언의 공덕은 무량하니라. 첫째, 이 진언을 외우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느니라. 둘째, 이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임하느니라. 셋째, 이 진언을 외우면 재앙이 소멸되고 복덕이 생기느니라. 넷째, 이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생기느니라. 다섯째, 이 진언을 외우면 임종시에 극락왕생하느니라. 육자대명왕 진언을 어떻게 외우는가? 매일 108번씩 외우는 것이 좋으니라. 염주를 들고 하나씩 넘기며 옴마니밤메움, 옴마니밤메움, 옴마니밤메움 이렇게 108번 외우라. 아침에 108번, 저녁에 108번, 하루에 216번 외우면 더욱 좋으니라. 시간이 없으면 틈날 때마다 외우라. 걸으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언제든지 옴마니밤메움을 외우라. 티베트에서는 평생 1억 번 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느니라. 1억 번 외우면 반드시 성취가 있느니라.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일심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5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육자대명왕 진언을 항상 외우라. 이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이 진언을 외우면 그대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느니라. 이 진언을 외우면 그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육자대명왕 진언은 가장 신성한 진언이니라. 티베트에서는 이 진언을 새긴 돌들이 산처럼 쌓여 있느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며 항상 이 진언을 외우느니라. 그대도 이 진언을 항상 외우라. 외우고 또 외우라.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외우고 또 외우라. 그러면 반드시 성취가 있느니라. 천수경의 비밀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천수경을 아는가? 정식 이름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다라니경이니라. 줄여서 대비심다라니경 또는 천수경이라 하느니라. 이 경전의 핵심은 대비준이라. 대비준은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자비심을 담은 진언이니라. 대비준은 84구로 되어 있느니라. 한국에서는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 대비주를 함께 외우느니라. 천수경의 유래는 무엇인가? 옛날 관세음보살님께서 청광왕정 주열에 부처님을 뵙고 대비심다라니를 배우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셨느니라. 만약 내가 이 다라니를 받아 지니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나의 몸이 1000조각으로 부서질지어다. 하지만 만약 이 다라니로 일체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나의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길지어다. 그 서원을 하시자마자 관세음보살님의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느니라. 이것이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니라. 천수천안은 무슨 뜻인가? 1000개의 손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한 방편을 뜻하느니라. 1000개의 눈은 일체 중생을 살피시는 무량한 지혜를 뜻하느니라. 천수경의 공덕은 무량하니라.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중생이 이 신주를 외우면 임종할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맞아주시고
원하는 세계에 왕생하느니라. 만약 이 신주를 외우면 15가지 착한 삶을 살게 되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하느니라. 15선생이란 무엇인가? 소생처상득호명,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명성을 얻고 소생처상봉선 후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벗을 만나고 소생처정각원만 태어나는 곳마다 정각을 이루고 등등 15가지 좋은 일이니라. 15학사란 무엇인가? 불령학사 나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의무기사 굶주려 죽지 않고 불의맹수사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등등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하는 것이니라. 천수경을 어떻게 독송하는가?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것이 좋으니라. 천수경은 긴 경전이니라. 한번 독송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느니라. 하지만 그 공덕은 무량하니라. 특히 대비주 대비심다라니는 외워서 항상 외우는 것이 좋으니라. 대비주를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즉시 임하느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6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천수경을 정성껏 독송하라. 천수경을 독송하면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특히 병이 있을 때 천수경을 독송하면 병이 낫느니라.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천수경을 독송하면 어려움이 해결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천수경은 영험한 경전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천수경을 독송하여 기적을 체험했느니라. 병이 낫고 재앙이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대도 천수경을 독송하라. 매일 정성껏 독송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느니라. 관음보살의 서원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을 아는가? 관세음보살님은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첫째 서원, 중생이 완전히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서원이니라. 보통 보살은 수행을 완성하면 성불하느니라.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을 미루고 중생 구제에 전념하시느니라. 왜 그러시는가? 중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둘째 서원, 중생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십방세계 어디든지 중생이 부르면 즉시 달려가시느니라. 셋째 서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받으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받으려 하시느니라. 이것이 대자대비의 마음이니라. 넷째 서원, 중생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정당한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시려 하시느니라. 다섯째 서원,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리라. 관세음보살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평등하게 구제하시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5가지 큰 서원이니라. 천수경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느니라. 만약 이 신주를 외우되 불보리심자 보리심을 내지 않는 자는 불즉생기 즉시 보리심이 생기게 하리라. 만약 이 신주를 외우되 불자비자 자비하지 않은 자는 불즉생기 즉시 자비심이 생기게 하리라. 만약 이 신주를 외우되 불득수자 장수하지 못한 자는 불득장수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고 서원하셨느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7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을 본받아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해 서원하셨듯이 그대도 중생을 위해 서원을 세우라.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쓰겠나이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나이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차별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을 본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세음보살 신앙이니라. 관세음보살님께 빌기만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자비로우셨듯이 그대도 자비롭게 살아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그대도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관세음보살 신앙이니라. 33응신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의 33응신을 아는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니라.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범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재석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재석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익,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동남, 동녀,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호라가 사람, 사람 아닌 것 등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관세음보살님은 고정된 모습이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필요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일 수 있느니라. 그대를 돕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수 있느니라.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수 있느니라. 심지어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그대를 깨우치기 위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수 있느니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8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하라.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노인을 만나면 관세음보살님을 뵙듯이 공경하라. 아이를 만나면 관세음보살님을 뵙듯이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관세음보살님을 뵙듯이 도우라. 병든 사람을 만나면 관세음보살님을 뵙듯이 간호하라. 심지어 원수를 만나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시니라.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니라.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대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관음보살 신앙의 실천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단순히 빌기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니라. 관세음보살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니라. 관세음보살 신앙의 실천, 첫 번째는 자비 실천이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자비로우셨듯이 그대도 자비롭게 살라.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는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베풀어라. 병든 사람을 보면 돌보아라. 외로운 사람을 보면 함께 해주라. 슬픈 사람을 보면 위로하라. 이것이 자비의 실천이니라. 두 번째는 불살생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생명도 죽이지 말라. 가능하면 채식을 하라. 불가피하게 고기를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기리며 먹으라.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세 번째는 방생이니라. 기회가 있으면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고 새를 사서 놓아주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관세음보살님께 가장 기쁜 공양이니라. 네 번째는 독경과 염불이니라. 매일 관음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라. 매일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매일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우라. 이것이 일상의 수행이니라. 다섯 번째는 참회니라.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라. 오늘 나는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화를 냈습니다. 오늘 나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모든 죄를 참회하옵나이다. 이렇게 참회하라. 여섯 번째는 기도니라. 관세음보살님께 매일 기도하라.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라. 관세음보살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일곱 번째는 봉사니라. 사찰에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니라. 여덟 번째는 관세음보살상 모시기니라. 집에 관세음보살상이나 관세음보살 그림을 모시라. 매일 예배하고 공양하라.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물을 바치라. 아홉 번째는 순례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성지를 순례하라. 낙산사, 보문사, 홍법사, 우리나라의 관음성지를 찾아 참배하라. 가능하면 중국 보타산, 티베트 포탈라궁을 순례하라. 열 번째는 전법이니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전하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아홉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관세음보살 신앙을 실천하라. 빌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님께 천번 만번 빌어도 그대가 자비롭지 않으면 효험이 적으니라. 하지만 그대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게 살면 그대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느니라. 일상에서 관음보살과 함께하는 법이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일상에서 관세음보살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세수하며 옴마니밤메움을 외우라. 밥 먹기 전에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 일하러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일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힘들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기쁠 때도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슬플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화날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걸을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며 걸으라. 밥 먹을 때도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라.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무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고 잠들라. 그러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시험 보러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우라. 면접 보러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우라. 병원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우라. 여행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우라. 위험한 곳에 갈 때 나무관세음보살을 1000번 외우라. 죽어도 깨뜨리지 말아야 할 10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평생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라. 관세음보살님은 그대의 영원한 벗이시니라. 그대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니라. 그대의 영원한 어머니이시니라. 그러므로 평생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평생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임종할 때도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 전한 10가지 가르침, 이것을 죽어도 깨뜨리지 말라. 첫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어라. 둘째, 관음경을 독송하라. 셋째,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넷째, 육자대명왕진언을 항상 외우라. 다섯째, 천수경을 정성껏 독송하라. 여섯째,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을 본받아라. 일곱째, 모든 사람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하라. 여덟째, 관세음보살 신앙을 실천하라. 아홉째, 자비를 실천하라. 열째, 평생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라. 이 10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변화되고 그대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그대가 임종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리라.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장 신성한 가르침이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들을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임하고 들을 때마다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며 들을 때마다 그대의 복덕이 증장되리라. 100일 후, 1000일 후, 만일 후 그대는 완전히 변화되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심을 갖게 되리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라.